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의 집은 정결하게, 믿음의 기도는 의심 없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갖다가 내어 쫓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지요. 참 온유하신, 겸손하신, 그런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그냥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아주 호되게 난폭할 정도로 그들에게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시장과 같이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을 바꾸고 세상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대했던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자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료하시는 그런 일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가 없이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환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정치적인 왕으로 와서 자기네들의 그 위치를 갖다가 빼앗을 것 같으니까 환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이상한 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말하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하는 것을 당신이 들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그 말을 들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호산나 하고 그렇게 찬미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게 되자 예수님은 17절에 보면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그랬어요. 핍박을 하고요, 싫어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은, 싫어하면은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요,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저주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곧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매우 시장하셨다 그랬어요. 배가 고프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그 나무에게 대해서 너는 영원토록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한마디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서 죽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이 들리워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단순하게 배가 고프셔서 그냥 감정적으로 나무에게 대하여서 저주하고 말라 죽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이런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너희들도 믿음을 가지면은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렇게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은 그런 역사가 너희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과 기도를 갖다가 교훈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그 다른 세상에 어떤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또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사건을 통해서 믿음과 기도를 꼭 간직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을 우리가 맞아들이고 환영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들에게 베푸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